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에 있는 이 말씀도 어제부터 이어지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54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주장을 매우 강하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54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말씀하냐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나를 반대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54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런데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아버지가 곧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는 부르면서 그분이 누구를 증언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이 보내신 나를 반대하고 죽이려 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5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54절에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나를 반대할 리가 없고 나를 죽이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55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55절의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한 그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5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도 하나님 안다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옳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지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에 주시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나보고 거짓말쟁이 너무 과하지 않냐?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거추장스러운 거냐 아니면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느냐. 내가 말씀 안에서 부족하지만 바꿔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많은 그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아닌 기독교로 둔갑시키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증언하는 대로 믿어야 함에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심성, 한국의 토속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믿는 거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어둠에 행하는 거죠. 죄.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 모른다 그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천국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이 나오면 욕을 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찬양을 하고. 성경은요 뭐라 말씀하냐면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맛이 나올 수 없다. 단물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찬양하고 한 번은 세상에서 욕을 하는 것, 그거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5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우리가 불로소득을 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양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을 과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요, 우리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거품, 그러니까 빚을 내서 자기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고는 어려워져서 못 갚으면 결국은 무슨 파산을 신청해서 이 정리를 해. 이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가 파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유의미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건 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욕심스러운 삶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또 뭐 파산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람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수준, 내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현실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해를 주고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롭고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안 사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에게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 그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5절 56절에서 예수님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로 너희들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자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54절 55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6절에 보면 또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들이 나의 때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현상을 조상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 후손은 당연히 그것을 보고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한다. 이게 가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4, 55, 56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잔잔한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59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54절, 55절, 56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고 그들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과 그들의 믿음을 통들이째 부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주시는 54절, 55절, 5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는 아닌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때를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후손이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후손들이다.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후손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혈연적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이면적 유대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혈연적 유대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그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부모들이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돼버려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에서
자녀들도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진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없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부모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벌써 몇 대째 믿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거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가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면요. 자녀들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갔다 온 부모가 항상 교회 일에 대해서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걸 본 자녀들이 교회 다녀봤자 똑같다.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그 모습. 이 현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54절부터 56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것을 예수님의 말꼬리 잡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네가 아직 50대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이때 연세가 30살에서 33살 사이잖아요. 그런데 꽤 늙어 보이셨나 봐요. 사람들이 50도 못 된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래서 육신으로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계시면서 세상 창조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나이 50에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존재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세상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보면 선제성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상의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9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숨으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숨어서 나가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숨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날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나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제 8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특히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것에 대한 논쟁을 쭉 이제 오늘 59절까지 이어져 왔고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12절 사이에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셔서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그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